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네,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공생의 미션입니다. 공생의 미션인데 어떤 미션이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미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미션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져가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미션은 대체 무엇일까요? 2026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와 대청부에게 아주 큰 선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TCK 그리고 CCK, NCK, 무슬림까지도 우리가 살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 어떤 미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불렀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 여러분들은 세상의 맛을 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들 한 사람의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꼭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꼭 한번 읽으시는,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후에 다른 거 포럼하기 전에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을 꼭 읽어보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신령한 복, 하늘에서 위에서 주신 그 복, 이 복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이 대체 무엇이냔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있다고 하셨죠. 무엇을 회복해야 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지속해야 했습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었죠. 왜 우리가 찬송을 해보게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찬양을 해보게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치가 대체 어디서 시작됩니까?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로,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 찬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대천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축복을 잊어서는 안 되죠. 구원의 축복, 죄와 저주, 운명과 사주팔자, 그 속에 매여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였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지난주 강단에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불렀다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영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신다 했어요. 구원의 축복, 우리가 찬양을 회복할 때 악신이 떠나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드러난 영육 간의 질병이 치유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다르게 우리의 신분과 배경은 바뀌었습니다. 사단의 종노를 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생각, 내 주장을 펼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만 했던, 방황했던 우리를 노예 포로 속국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가 우리가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때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로 붙들어진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셨죠? 죄사함의 축복.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음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죄사함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저주,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던 나를 해방하신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장난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태어난 날짜, 손금, 다양한 것들을 통해 심지어 타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사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자기 시간표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무당이 정해주는 대로,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부정을 탄다고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야 됩니다. 가문의 대대로 내려왔던 그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흐름, 그 죄의 본질, 본성, 그 나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완전히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 지혜의 축복. 많은 렘넌트들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받은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세상이 가르쳐줘도 알 수 없는, 아무리 뛰어난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답이 있죠. 그 지혜가 무엇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믿어지는 것. 예수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게 알아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는데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시인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가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보가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믿음, 구원, 그 축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죠. 인도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순종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이전처럼 내 의지로 살아갈 거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들리는 소문과 내 육신이 바라는 쾌락과 정욕과 탐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내게 주신 그 미션을 붙잡고 나아갈 거냐, 그 사명을 회복할 거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미션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정말로 이 현장에 이방인을 살리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했어요. 분명히 우리를 건드는 많은 사단의 속임수와 우리의 육신의 탐욕과 세상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수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곤함도 우리의 육신의 수준이겠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든 우리의 수준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 흑암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써 담대히 선포할 때 성령께서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발자취를 300% 남겨야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정말 이 시대의 가이사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야 될 가이사는 대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서야 할 로마는 대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말씀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선원들처럼 두려워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남겨야 될 발자취, 그 최고의 발자취, 최대의 발자취, 최후의 발자취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리는 자로 부르셨죠. 그 살리는 자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뜰이라는 발자취를 남겨야겠습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만민이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뜰, 그 현장을 비출 빛으로 소금으로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겨야 될 발자취,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겠습니까? 금토일 시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수준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금요일은 온전히 저녁 시간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가정에서, 심지어는 늦게 끝나는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육신과 정신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내 손은 바삐 움직이고 있을지 모를지라도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가 기도를 해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토요일 렘넌트 운동을 해보게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반드시 한번 이 땅에 태어나 죽습니다. 우리의 뒤를 이어갈 후대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바통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멋진 교회를 짓고 아무리 큰 집이 있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아무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신령한 복을 받았을지언정 우리의 후대는 그리스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토요일은 맡겨야겠습니다. 주일은 온전히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뒤를 이을 후대를 발자취 전도자로 나의 이 복음을 내가 있는 이 교회에서 복음 가진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 가진 교회를 발자취로 남겨야겠죠. 세 번째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 놓치면 끝나는 것이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묵상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심과 회복, 육신과 정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평안을 얻고 삶의 치유를 얻고 또 얻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해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낮아져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 내게 맡기신 증인이라는 그 미션을 능히 감당해야겠습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본론이 무엇이냐? 내게 맡기신 현장으로 봤더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환경인 것 같죠. 그런데 그 매일 걸어가던 그 거리를, 매일 예배드리는 교회를, 매일 일하는 산업 현장을 내가 현장으로 봤더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보게 해야 될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겠습니까? 평생의 길라잡이.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평생의 길라잡이 산상보훈.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옆 사람도 그렇고 내 앞 사람도 그렇고 뒷 사람도 그렇지만 그게 나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수준과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메시지 시작 서론에 여러분들께 권면 드렸잖아요. 이번 한 주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기준으로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 된다. 오늘 이 메시지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그 성경 구절 렘넌트들과 함께 묵상해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의 삶의 보석보다도 더욱더 귀하다,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산상보훈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 복음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읽어보면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틀린 생각들을 깨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너희는 구별되어야 된다 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고 잘해주는 것은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잘해주는 사람을 챙기는 건 누구든 불신자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너희를 힘들게 하는 영혼을 축복할 때 비로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도 참 많은 묵상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는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하기 위한 교만의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낮아지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높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방인과 같은 기도하지 말고 주기도문, 내가 가르쳐준 그 기도해라. 그래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의 사실 모든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 주의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인생을 사로잡는 그 기도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지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서 현장을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증명은 열매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증명은 열매가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메신저를 통해 똑같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가지고 오는 결과는 모두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했으나 남는 것이 없는 예배, 농사를 위해 씨를 밭에 뿌렸으나 싹이 트지 않고, 혹은 열매가 없는 농사.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우리의 어리숙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의 비유를 드시면서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열매를 수확할 그 시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많은 착각을 하죠. 이 사람은 제자일 거야.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닐 거야. 근데 정작 우리 자신이 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 있지만 정작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소수다라고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인원은 소수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이 벼농사를 하는데 제자들이 그 속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수확의 시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왜 그랬을까요? 수확의 시기가 됐을 때 알곡이 가득 찬 벼는 수확하고 알곡이 없는 가라지는 태워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은 이 순간까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동안까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이 육신이 죽으면 구원의 길이 닫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봐야 된다. 너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가 맞다면 알곡이 가득 찬 벼를 수확할 것이다. 쉽게 말해 재생산이죠. 우리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가라지를 남기고 가겠습니까? 알곡이 가득 찬 벼를 남기고 가겠습니까? 벼는 벼를 낳겠죠. 근데 가라지는 가라지를 낳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아무리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내가 누구냐에 따라 열매는 결정이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권세. 나병 환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될 이유를 렘넌트들은 모른 채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종교생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비로운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시인하는 자에게 악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된다. 찬양을 할 때 악신이 떠난다 했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때 질병이 치유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전도자들을 통해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참 많이 있죠.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특별해서, 그 전도자가 뛰어나서 대단해서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그 성령의 역사는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와 운명과 사주팔자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왜 증거가 일어났을까요? 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그 선포하는 자도,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듣는 자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믿지 않고 손을 얹잖아요. 안 났습니다. 손을 얹어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믿지 않으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을 때 비로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할지언정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질병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2026년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가 붙잡아야 될 미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라. 오늘 이 자리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 언약을 붙잡고 간다면 성공한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2지역의 절대망대. 2026년 한 해는 내가 12지역의 절대망대를 세워야겠다라는 언약 붙잡고, 정말로 우리 그냥 듣지만 말고 오늘 메시지 끝나고 성경도 읽고 우리는 정말 어떤 12지역의 망대를 세워볼까, 어떤 절대망대 한번 렘넌트들과 포럼도 하시고 스스로 묵상도 하시고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10이라는 숫자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완전함, 하늘과 땅의 권세를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12지역의 절대망대를 세워라 라고 해서 이 10이라는 숫자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12개, 12개만, 무조건 12개를 채워야 된다, 그런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완전한 현장을 살리라, 완전한 제자를 준비하라, 완전한 제자를 찾으라 라는 뜻이에요. 절대망대는 사람이다, 제자다 라는 표현을 메시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현장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지역마다 그 지역에 빛과 소금과 같은 제자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2026년 한 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입니다. 종교생활하는 무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을 낳지 못하는 100마리의 닭보다 말이에요, 1000마리의 닭보다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알을 낳는 한 마리의 닭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렘넌트는 말이에요, 남는 자기도 하지만 남을 자기도 하지만 남길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맞다면 2026년 한 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실 겁니다. 알을 낳는 닭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빛으로, 앞선 전도자들의 사명을 이어받을 렘넌트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매일 반복되는 나의 일상 속에, 걸어왔던 현장 속에 세상을 다르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씌워졌던 가림막이 우리 정말로 영원히 열리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언약 붙잡고, 우리 인생의 렘넌트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에 남은 내가, 제약막을 내가 어떤 후대를 남기고 갈지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제자로 쓰임받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재생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주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12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